이어서 아브람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노아가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람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아브람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조건물은 세대물이었습니다. 실체 기대는 아브라함의 차자 이삭과 이복형이 되는 이스마엘이 실체 헌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제물 헌제를 실수함으로 이삭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면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람 가정을 중심한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 아브라함은 노아부로부터 10대 400년이 지나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2 믿음의 조상으로 절대 신앙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 데라의 장남이었습니다. 우상장사와 장남은 사탄 편인데 하늘이 어떤 조건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늘은 원리에 의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늘편 차자 아벨과 함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반대의 경로로 하늘이 사탄편 입장에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으로 하늘편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하게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기반과 조건이 갖추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하늘의 명령을 받고 이사를 갑니다. 부모와 조카 롯까지 데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또 하란에서 기반을 잡고 또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늘 부모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 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믿음을 탕감복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3대 축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후 상징 헌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담 가정을 상징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여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유지하고 사라는 바로에게 빼앗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바로를 징계하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담 가정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는 참으로 중요한 섭리적 노정이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과 해와 그들이 미완성기에 있을 적에 남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장이 해와를 꼬여서 빼앗아감으로써 그의 자녀들과 만물까지 모두 사탄의 추구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가 되기 전에는 이복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남매 입장에서 사라를 실체 사탄인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전 인류를 상징하는 롯과 만물을 상징하는 재물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라의 아주 놀라운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하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바로에게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사라가 해와의 죄를 상징적으로 탕감복귀한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늘 부모님에게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상징 헌제는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에서 드렸던 상징 헌제를 모두 탕감복귀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 가지 제물은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하늘 부모님의 신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소생 구약 섭리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양은 장성기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소생 구약 섭리의 완성자이시며 장성 신약 섭리의 출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출발하실 적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성 사명의 출발자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장성 신약 섭리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암소, 이 암소는 완성기를 상징합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이 수수께끼의 문제를 냈을 적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 데릴라로 하여금 삼손을 꼬여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푼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사사기 14장 18절에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를 암소로 비유하였습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신부 입장이고 재림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시면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 잔치를 치르고 나면 신부는 아내가 되어서 재림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소는 이 완성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림주님의 아내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 암소 이 세 가지 상징 헌제는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와 구약 신약 성약의 복귀섭리 전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제물을 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15장 10절과 13절에서 암소와 양은 모두 둘로 쪼개서 제단의 좌우에 놓았으나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소울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이 소울개를 쫓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죄로 인하여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고역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먼저 제물을 쪼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물을 쪼개는 이유는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상징적으로 분립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 실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100세 만에 낳은 이삭을 번제드리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까지 3대로 연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작은 실수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로 초래된 것입니다. 애정론에 따르면 이 책임 분담에 실패한 장본인은 다시 세워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은 원리의 본체되시기 때문에 원리적 조건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섭리할 수 있었던 원리적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3차가 됩니다. 이 3수는 원리적으로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는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원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섭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탄은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에게까지 침범하여서 2대에 걸쳐서 빼앗아갔습니다. 고로 단간복귀 원칙에 따라서 하늘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2대를 빼앗아서 섭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를 했지만은 과거에 아벨과 노아가 믿음과 정성으로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 삼아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이삭을 헌재드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는 했지만은 그의 믿음과 심정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축복해 주셨고, 본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고, 또 그의 아내는 원래는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 근데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세제물 실수로 인하여서 아담 가정을 상징적으로 단간복귀한 조건도 무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이 상징적인 단감 조건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똑같이 국가와 왕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라와 남매 입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에도 사라를 찾아오면서 인류를 상징하는 노비와 만물을 또 상징하는 많은 재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사라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그 남편에 대한 절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그의 위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섭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만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일 기간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 새로운 섭리 도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원리적인 조건의 기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려 했고, 아들 이삭도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번제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마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라고 하신 말씀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실수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고, 또한 이삭 헌제의 성공에 대한 기쁨을 나타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 성공에서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을 볼 수 있었고, 이삭의 절대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의 절대 순종과 효성으로 그야말로 죽었던 아브라함이 부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한 자리에서 이삭이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을 계승하여서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은 마침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징 헌제를 성공하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함으로 이삭을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서서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이 실체 기대, 실체 헌재가 성공하게 됩니다. 첫째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차자였습니다. 둘째로 이 야곱은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았고 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도 모자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가정에서 해와와 자식들, 그리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 노아 부인과 자식들 사이에서 모자 협조를 실패한 것을 탕감 복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장자의 입장에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위치를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이 떡과 팥죽을 주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상징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창세기 21장 27절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장자의 위치에 세우고 축복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 위에서 선의 표시체로 세워진 야곱이 아벨의 입장에 서서 에서와 더불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기대를 승리하려면 가인 입장에 있는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은 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들이 자신을 지켜주었고 사닥다리 저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란 유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지내며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찾아갑니다. 온 가족과 종들과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 천사가 새벽이 되어 돌아갈 때가 되니까 야곱은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불구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졌다고 하는 징표를 내놔라 하니까 천사가 그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계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민족의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에는 여성적이었고 아주 나약하였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강력한 사나이, 강력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또 원리를 만났으니 강력한 사명자,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까지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재물을 먼저 형에게 보냈고 종들을 또 보내고 가족들까지 보낸 후에 자신은 맨 끝에서 엎드려 7번을 절하면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에서는 원수의 마음이 풀리면서 그리움으로 사랑으로 변해서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자연굴복시킨 비결은 에서를 한없이 사랑하였고 에서를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입해주고 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섭리 역사에 참으로 이 실체 기대, 실체 헌재, 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도정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승리는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3대가 하나 되어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3대가 심정적으로 뜻적으로 일대처럼 승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대가 뜻으로 볼 적에는 일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가 조성되었으니 이제 메시아가 강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수 없었습니다.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때에는 세상에 다른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만 조성되게 되면 그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 때에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가정에 메시아가 강림하면 사탄편 민족이 박해할 적에 메시아를 지키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편에서도 민족을 형성한 후에야 메시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상징 헌제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400년 탄광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강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탄감 노정을 걸으면서 선편 민족을 세우는 섭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상들의 위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함께 하셔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적에 요셉은 형들에게 부모까지 모시고 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이 나 대신 부모님을 잘 모셔주셨고 형님들이 아니면서 내가 어떻게 이 높은 총리까지 되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원수를 참사랑으로 품으며 형님들을 아주 극진히 모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는 애굽으로부터 천대를 받으면서 아주 혹심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람 재물 실수로 어헌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브람 가정에 있어서의 이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애정하시기 때문에 아브람을 다시 세워서 섭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애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브람이 실수하니까 그를 대신하여서 이삭을 세워서 섭리에 가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람이 재물 실수를 할 때 간섭하지 못하셨습니다. 인간 책임분담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승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람 가정에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참으로 여러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또 야곱의 부인 라헬, 그리고 요셉, 참으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소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자자손손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람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물은 쪼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이 아주 작은 것에 소홀하여서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후손들이 엄청난 400년 동안이나 탕감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쪼개는 것은 분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작고 쉬운 것이라 하여도 설마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대했다가 하는 엄청난 탕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쪼개는 생활, 분립하는 생활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철저히 쪼개고 분립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가정교육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절대 신앙을 하도록 가정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교육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남자들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과 며느리의 믿음은 복귀 섭리 역사에 장차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한 위대한 믿음이며 또한 탕감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모자 협조는 복귀 섭리사에 참으로 중요한 본보기가 또 듭니다.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협조가 없었으면 실체 기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모든 신앙인들의 본보기 노정입니다. 야곱처럼 생활할 적에 가족 화목과 만물 복귀를 이루고 형제 통일을 이루어서 실체 헌재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룩한 모든 부와 명예와 또 자존심까지 다 에서를 위하여 투입함으로 실체 헌재를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길입니다. 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면 모두 다 망합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자아주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 그들의 채를 쓰고 4대 사랑, 4대 심정권을 느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어머니, 아내, 딸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또 다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은 서러움과 한의 하늘 부모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과 고통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겼고 아들을 죽게 했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절대 하나님만을 믿고 모셨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으며 제2인간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섭리 역사에 처음으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승리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승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정을 우리가 더더욱 깊이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절대 신앙을 하면서 우리도 승리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